하나님 말씀 에스겔 42장입니다.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넓이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각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두 방 사이에 통하는 길이 있어 넓이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오후 시간 주님을 섬겨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2장의 주제는 제사장의 방입니다. 제사장의 방.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에스겔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천사가 청량하는 줄과 청량하는 자를 가지고 성전 뜰을 재고 성전 담을 재고 성전 건물들을 재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성전 바깥의 모습과 규모를 크기와 모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41장에서는 어제 41장에서는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으며 오늘 에스겔 42장에 들어오면 성전에 만들어진 방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성전 벽을 끼고 삼면으로 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골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성전 벽이 있고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고 벽 바깥으로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3층짜리 방을 만들었는데 어제 41장 6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는 방의 숫자가 30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넓이는 10m, 길이는 30m, 솔로몬 때 성전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높이가 15m, 그래서 3층으로 건물들이 벽을 끼고 세워졌습니다. 전체의 숫자가 30개라고, 방의 숫자가 3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들 가운데 그 방들이 여러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그 여러 방들 중에서 방 2개, 제사장들의 방을 먼저 오늘 4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2방이 있는데 이 2방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방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방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떡을 준비하고 떡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고 물려내고 하는 그 떡을 관리하는 재료와 기름과 거기에 부속되는 모든 떡에 관계된 그것을 관리하는 방인 것 같습니다. 물려낸 떡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또 하나의 방은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성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사 가운, 그 다음에 성가대 가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입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평상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먼저 이 제사장의 방에 와서 제사장 성의를 보관한 방에 와서 평상복을 벗어놓고 성의를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분향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성가대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평상복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방에 와서 평상복 대신 성의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모든 순서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성의를 반드시 이 거룩한 제사장의 방에 와서 벗어서 보관하고 들어올 때 입었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용도로 제사장들의 방이 두 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부속방들이 30개나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방 두 개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이 맡은 일임을 오늘 에스겔 4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시대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제사장주의도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때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의 직분, 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오늘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사장의 역할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첫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이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주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옛날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 성전은 로마군의 침략으로 무너져 없어졌고 성전 벽이었다고 하는, 서쪽 벽이었다고 하는 그 벽만 남아있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진 그곳에 이렇게 터널 같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지하 그 입구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정통 복장을 입고 거기 와서 매일 수십 명씩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독특한 기도입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옛날 사무엘 제사장도,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장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 사람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을 섬깁니까? 첫째,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섬깁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중개 역할을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 성도를 섬기는 일, 예배를 통하여 성도를 섬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 섬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구약시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목적이든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자녀들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제사장에게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에 제사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에 와서 부탁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 집에 아이가 아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면 제사장이 그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며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제사를 드린 그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사장이 향을 사르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전 문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 문 밖에 기다리고 있으면 분향하며 기도한 제사장이 성전 문에 나와서 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공식과 같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명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먼저 전달하고 오늘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게 치유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성도를 섬기는 역할은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을 섬기고 둘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도를 섬깁니다. 이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기도를 통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책임이며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제사장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42장의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인 제사장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이 있사오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